디모데 전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지난주에 보았던 2장 앞부분 말씀과 연결되어 있죠. 자, 2장 전체는 기도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자, 2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기도에 관한 일반적 가르침이라면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각 처에서 기도하는 개인적 기도 혹은 어떤 대상을 기도로 하는 기도자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은 남자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가르침이고요. 9절부터 15절까지는 여자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자, 남자에 관한 가르침은 한 절이고 여자에 관한 가르침은 좀 길죠. 뭘 알 수 있을까요? 아마 교회 안에 여자의 기도 혹은 여자의 리더십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와 있는 상황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설교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고린도전서 11장을 읽어보시면 비슷한 상황의 말씀이 이제 그곳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8절에서 바울이 남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해라. 분노와 다툼이 없이. 그리고 반대급부 이야기를 또 해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라. 그러니까 분노와 다툼으로 기도하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거룩한 손이 이제 중요한데, 자,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아마 유대인들이 기도했던 기도의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거룩한 손과 분노와 다툼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분노와 다툼으로 기도한다. 그거는 내가 기도를 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분노와 다툼으로 기도해. 내가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분노와 다툼으로 기도한다. 분노해서. 그리고 막 그 사람과 싸우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막 지금 화가 나 있어요. 굉장히 화가 나 있어. 막 화가 나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어떤 경우에 여러분 화가 나서 기도합니까? 누가 나를 막 해코지했어. 누가 나를 괴롭혔어. 내가 박해를 받고 막 힘들어하고 막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러 갔어. 기도하러 갔어. 그럼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A라는 사람 나를 지금 하나님 그 사람이 나를 엄청 괴롭히는데 막 그 저주를 내려주세요. 막 망하게 해주세요. 막 쫄딱 막 이렇게 기도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분노와 다툼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동기나 방법을 의미하는 건데, 아마 이제 우리가 이제 극단적으로 말해서는 화가 나고 막 분이 나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어떤 대상에 대해서 막 저주해달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요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에게 기도를 할 때 여러 가지를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어떤 대상을 향해서 저주를 내려달라고 하는 기도 혹은 보복을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런 기도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겠죠. 여러분 바울이 아니고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시 중에 탄원시들이 있어요. 탄원시. 다윗이 너무 괴롭힘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니까 하나님께 그 원수를 갚아달라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통 안에 탄원시, 그러니까 보복기도, 저주기도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아마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기도의 기본적 성격은 뭡니까? 기도의 기본적 성격은 이타적인 겁니다. 이타적인 거.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내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기도의 기본 성격을 바울은 어떻게 정의했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우리 교회 구성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기도의 기본은 이타성인데,
이타성이라는 말은 어떤 대상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근데 그 대상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 대상을 저주하거나 그 대상을 향해 보복해달라는 식의 기도는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앞부분하고. 그러니까 이타적인 것이 기도의 핵심인데 이런 식으로는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 어떤 식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라. 이게 뭐 학자들마다 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라. 이게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자세로 나아간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누군가를 향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저주할 수도, 내가 누군가를 보복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타성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가 이 두 손을 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 남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1절부터 7절까지 가르쳤던 기도의 기본 원리들이 있잖아요. 그 기본 원리에 충실하게 기도하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발 보복기도, 저주기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향하여 저주를 내달라, 보복해달라 이런 식의 기도는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오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다. 남자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제가 이 주석을 좀 많이 찾아봤는데 8절 말씀을 정확하게 속 시원하게 해설해 주는 주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앞부분과 연결해서 볼 때 누군가를 향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그 기도하는 대상에 이런 방식으로는 기도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남자들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여자들에 관한 기도의 가르침은 좀 달라요. 여자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남자들처럼 누굴 막 저주하고 보복해달라고 하고 이런 방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바울이 제가 세번역으로 한번 앞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여자들도 소박하고 정숙하게 단정한 옷차림으로 몸을 꾸미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어지럽게 꾸미거나, 이게 중요해요. 머리를 어지럽게 꾸미거나 금붙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말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에게 어울리게 착한 행실로 치장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누군가를 향해서 저주하면서 보복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 여자의 기도의 핵심은 뭡니까? 기도할 때 소박하고 단정하게 그냥 좀 이렇게 정숙한 옷을 입고 정숙한 머리를 하고 정숙한 태도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게 좀 달라요. 남자들에 대한 권면과 여자들에 대한 권면이. 그럼 여자들에게 왜 이런 권면을 했을까요? 지금 디모데 전서를 기록할 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헬라 도시였던 에베소, 그 에베소에는요 헬라 여신을 숭배하는 큰 사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원에 많은 여자 사제들이 있었어요. 여사제들. 이거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 고린도 전서와도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도 큰 신전들이, 이방 신전들이 있었고요. 에베소에도 역시 큰 이방 신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전들의 여자 사제들이 있었어요. 이 여자 사제들이 자기 신을 섬기면서 자주 황홀병에 빠지면서 이상한 행동들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떻게 이상한 행동들을 했느냐? 화려한 옷을 입고 금붙이를 붙이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막 이상한 행동들을 하면서 자기 신을 섬기고 예언을 하고 막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이런 일들을 자주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머리 풀어헤치고 금붙이 붙이고 옷을 많이 치장하고 이렇게 되면 기도할 때 누가 생각날 수 있느냐? 에베소 신전에 있는, 고린도 신전에 있는 그 여자 사제들이 생각날 수가 있죠. 그렇게 하진 않았겠지만 기도라는 거 그렇게 하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여자들의 기도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은 남자들처럼 기도의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여자들의 몸가짐에 대한 건데, 이 몸가짐이 바르지 못할 경우에
헬라의 신전에 있는 여사제로 오해되고 혹은 그들로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기도할 때 이 부분을 좀 조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만약 그것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여자들은 차라리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조건이 달려 있는 거예요. 여자가 가르친다, 남자를 주관한다,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여자들은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자들은 교회에서 가르치지 마십시오, 여자들은 남자를 주관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옷을 치장하고 금속을 달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기도하게 되면 여사제, 신전에 있는 여사제로 오해되기 쉬우니 그렇게 하고는 절대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런 옷을 입고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그런 옷 입지 않고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고 얼마든지 남자를 주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 이 바울의 견해가 여자가 기도하는 것 자체를 금지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보수적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자가 교회에서 어떤 리더십을 갖는 것을 금지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합동을 비롯한 보수 장로교회에서는 목사를 세울 때 여자는 안 세웁니다. 아직도 안 세워요. 통합측은 30년 됐는데. 제가 몸담았던, 지금 저는 해외하는 장 두 개니까, 제가 과거에 몸담았던 통합측은 여자 목사를 세운 지가 벌써 30년이 됐는데 합동은 아직도 여자 목사를 안 세웁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 가지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했잖아요. 여자는 교회에서 가르치면 안 됩니다. 남자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그 여자가 여기 와서 막 설교하고 막 가르치고 막 하면 요 뒤에 앉아 계신 남자들 주관하는 거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무턱대고 하지 말라고 한 겁니까? 아니죠. 바울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그 당시의 상황에서 여자들이 이러이러한 조건하에서 가르치고 기도하고 남자를 주관할 경우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니 복장을 단정하게 하고 기도하고 복장을 단정하게 하고 가르치면 됩니다 라고 말한 거죠.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받아들여서 여전히 교회에 여자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교단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그 교단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죠. 여러분, 현대 교회에서 여자의 리더십, 이 여자의 리더십에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여자가 교회에 남자보다 많습니다. 당연히 여자가 리더십을 가져야죠. 저희 교회도 여자 장로님이 세워져야 합니다. 인원수에 맞게 세워져야 돼요. 그러나 아직 한국 교회 안에, 이 이민 교회 안에 정서가 그게 못 따라가요. 그 정서가. 그래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교회 안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또 사회 참여가 적극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자들에게 더 많은 리더십의 기회를 주는 것이 맞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구성원은 남자와 여자죠.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남자도 기도해야 하고 여자도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이 지금 두 구성원, 남자가 기도할 때는 이것을 주의하십시오, 여자가 기도할 때는 이것을 주의하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자, 지금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남자도 여자도 기도한다 라고 하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이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있겠죠. 두 가지를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자와 남자 근본적으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적용하면 아마 이런 것이 될 것 같아요. 권위와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여자보다는 상대적으로 남자죠. 남자는 권위와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기도할 때 현대교회 안에서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은 외식을 조심하셔야 돼요. 외식함으로 하는 멋있는 미사여구를 섞어서 기도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하려고 이런 식의 기도원. 자기는 하나도 안 하는데 기도는 마치 대단한 거를 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이거 다 조심해야 됩니다.
남자들은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외식을 조심해야 된다. 이게 남자가 기도할 때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여자는 어떨까요? 여자는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남자들보다 좀 더 자신이 속한 영역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거!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하기를 더 원하냐면 내 가족, 나에게 속한 것, 이걸 기도하려고 하는 경향이 남자보다는 조금 더 강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기도할 때 기도의 폭을 넓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거! 이것만 기도하지 말고 네 것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네 것도, 저 사람도 기도해주고 저 사람도 기도해주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폭을 좀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남자는 외식을 조심해야 되고 여자는 기도의 폭을 넓히는 게 필요하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권면했던 남자에게 대한 것과 여자에 대한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조심하지 않으면 외식하는 기도가 될 수 있고, 조심하지 않으면 기도의 기본이 이타성인데 이타적이지 않은 이기적 기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